하나님의 뜻 앞에서 인간은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어떤 특출한 인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논리는 허위요,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이루시는 데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틴 루터가 없었다면, 혹은 칼빈이 없었다면 과연 종교개혁이 시작했고 또 그게 그렇게 잘 마무리될 수 있었겠나? 아무리 연구하고 살펴봐도 그분들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는 않으시는데 구별은 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려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꼭 필요했겠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볼 때 그 사람 아니면 안 됐다. 이것도 맞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소위 짓불만도 못한 인간의 뭔가가 없으면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목을 메고 그 사람을 찾으신다. 이건 완전히 소설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시는 기준은 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맞춰서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격적인 선택, 곧 수능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응답합니다. 반응합니다. 수능을 하든지 저항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 혹은 그에게 주신 달란트, 소위 가능성이라 할 수 있죠. 이걸 하나님이 이끌어서 극대화시켜서 발휘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자는 내버려 두시면 스스로 점점 더 악에 악을 더해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꿈으로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형들은 이 꿈에 대해서 저항하고 불편해하고 대항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순응합니다. 단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단순한 차이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나중에는 만회할 수 없는 차이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내고 말죠. 요셉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말씀의 경이로움에 취할 줄 아는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에 매료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아직 인격적으로 요셉은 성숙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직 식견이 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속에 말씀에 홀라당 빠져버리는, 말씀에 푹 빠져버리는 그게 있었다. 하나님 그거 붙들고 쓰시는 거거든요. 왜 시간 없었다고 그러느냐? 저는 천당감 요셉하고 잘 지낼지 궁금합니다만 어쨌든 17살 정도 되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 하면 어찌 될 거다 하는 것 정도는 예측을 해야 됩니다. 소위 그걸 분위기 파악이라 그러죠.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요셉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들어오면 뭐 그냥 절제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확 쏟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사실은 요셉이 모자랐다는 측면도 있지만 말씀이 그만큼 강렬했다. 이것도 동시에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선지자적인 선포와도 같았기 때문에 후일에 이렇게 쏟아낸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는 것에 대한 증거 혹은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셉이 말했다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요셉을 터뜨리고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관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분출구가 뭐냐? 요셉의 약점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강점으로 말씀의 분출구가 되면 좋은데, 요셉은 그게 제일 약점을 뚫고 이렇게 나왔다 하는 것이 어쨌든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쉬운 점입니다. 상황은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은 전부 다 동울산 시장표 작업복 입고 밖에 나가서 노가다 하고 있는데, 혼자 아르마니 입고 집에 이렇게 딱 아버지 옆에 앉아 있으면 자중할 줄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이게 지금 불편하고 막 그런 마음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것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두절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은 그런 요셉을, 말씀에 접점이 있으니까 그런 요셉을 붙들어서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셔요. 아주 냉정하게, 철저하게 연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뽑으시면 내 인생이 좀 풀릴 거다, 쉽게 될 거다, 들어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되고 이런 거 갖다 붙이면서 우리가 쉽게 한 천만에요. 하나님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아주 안 당할 일까지 당하게 하시면서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뽑아내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비에게서 떼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를 고독하게 만드십니다. 참 재미있죠. 그 아버지 야곱도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이삭에게서 분리시키는 거 아닙니까? 광야로 가게 하시고 삼촌집 가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듯이 요셉도 아버지에게서 분리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머나먼 곳에 가서 종의 옷을 입혀버립니다. 아르마니 벗고 이제 종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그곳에서 아주 밑바닥부터 처절하게 시작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거대 서사는 이겁니다. 요셉, 우월감이 아니라 조화다. 형제들보다 내가 더 앞섰어. 이게 아니라, 뛰어남이 아니라 사랑이다. 하나님, 이것을 그에게 뼛속에서부터 각인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된 것은 이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1번째가 머리가 되는 이유는 인간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전에 탐닉하고 빠져서는 결코 안 되는, 내가 늦게 했는데 내가 먼저 뭐가 됐네, 어떻게 됐네,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신 것 자체가 의미 없어 버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은 추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초월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자체를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는 순위, 서열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1등만, 금메달만 대접받는 사회. 여러분,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거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원리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면 먼저 종이 되어라. 주님 자신이 예를 보여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아니냐? 너희들이 선생이라 부르는데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종들이 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친히 해보인 이 본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요셉의 스토리, 거대서사 큰 그림 속에서 읽어보면 참된 교훈과 울림이란 뭐냐? 요셉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이루어냈다. 그게 성취가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노예에서부터 시작했는데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다. 지위가 올라갔다는 이런 것에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칩니까? 이게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가 이루어낸 인격적인 고상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원한과 상처를 사랑과 섬김으로 되갚아 줄 수 있는 이 거룩한 복수, 요셉에게서 나오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이거 찾아보게 될 거고요. 말씀은 순응하는 인간을 개발해 줍니다. 마침내 그를 영광의 자리에 오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은 울어도, 오늘은 아플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도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아니하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말씀이신 그리스도처럼 다듬으시고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면에 그 형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가고자 하는 새 시대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고 경험했던 옛 질서에 그대로 매여 있습니다. 소위 닫힌 사고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서열의 문화를 극복해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야. 내 짬밥만 해도 니는 빠져 죽어. 뭐 이런 거 군대 가면 많이 듣죠, 그죠?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생의 철없음을 관용해 주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본질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습니다.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꿈의 본질이란, 말씀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후일에 있을, 이제 곧 다가올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을 살려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그 꿈속에 담겨 있지만 그들은 완전히 까막눈입니다. 볼 줄을 몰라요. 감도 못 잡지요? 여러분, 본질을 볼 줄 아는 안목, 이걸 가져야 주변적인 게 정리가 됩니다. 주변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 핵심을 결단코 잡을 수가 없지요. 중세시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 큰 어둠과 악과 무질서 혼돈을 초래해냈던 그 중세의 시대에 멜데니우스라는 아주 탁월한 신학자가 나타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자유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까지 자꾸 우리의 서열을 갖다 대고 우리의 위치를 갖다 대고 인간의 질서를 자꾸 갖다 대는 것은 그게 점점 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사랑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핍박하고 마침내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비정함 속에는 그까지 꿈, 우리가 지금 없애버리면 되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교만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추월해서 인간의 뜻대로 되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정신인데, 지금 우리 세대의 문화 속에 아주 찬란하게 꽃피우고 있는 문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그 헛된 자만이 스스로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 보십시오. 더 깊은 악과 죄 속으로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동생을 팔아먹고는 아버지까지 속여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동생을 뭐랍니까? 우리 동생이라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 이 아버지 아들 옷 맞습니까? 이 형들이 할 소리입니까? 탕자의 형이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동생이라 얘기 안 합니다. 딱 그 상황이 그대로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악에 감염되면 사람이 무뎌집니다. 영이 마비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튕겨나갑니다. 자꾸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들은 서슴없이 짐승의 피를 동생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건넵니다. 아버지 아들 맞습니까? 그 옷이 맞습니까? 그리고는 끝났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거짓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모든 것이 진짜로 끝났는가? 35절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잊으면 그만이라 생각하고 있고 야곱은 통곡 속에서 절망하고 포기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36절을 우리들에게 더해 놓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더 큰 무대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요셉의 이야기에 꿈에 저항하는 인간들의 어떤 개입할 여지가 없이 이제 꿈이 이끌어 나가는 인생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37장에 등장했던 이 인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그들이 손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꿈이 37장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버리고 그들이 이게 전부라고 붙들고 있는 그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그것 밖에서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스케일의 꿈의 이야기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판이 그들의 영역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악은 결코 영원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안 떠들고 있으니 대단한 거죠. 주일학교가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한 15분 동안 안 떠들었다는 건 기적입니다. 어쨌든 이 녀석들을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우리가 보았죠. 하나님이 구별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말씀에 매료된 사람으로 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영향을 거기에다 쏟아 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재미있게 맛깔나게 말하는 사람들을 교사로 붙여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생각 안 합니다. 영상이 그대로 들어오면 생각하는 기능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큰 무대에 가서 제가 들었어요. 박사학위를 하는 우리 뛰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나가서 보면 상대가 안 된대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수학이 그냥 완전히 그냥 짓밟아 뭉개놓는데 대학 공부 들어가면 우리가 맥을 못 춘대요. 왜?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대학 공부, 더 깊은 공부는 없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있는 길에만 철저하게 길들여서 정답 말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요. 상상하는 훈련,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틀어주면 안 됩니다. 보여주면 안 됩니다. 상상하게 만들고 자꾸 생각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꿈꾸게 만드는 이 교육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살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영혼 속에 장착해 놨기 때문에 아무 때나 던져놔도 되는, 아무 때나 애굽에 던져놔도 되고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다가 거기 던져놔도 세상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교육 목표가 17살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17살 때까지는 괜찮은데 대학 가더니 신앙 다 버렸다. 이거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은 울었습니다. 저를 기르신 우리 부모들의 세대는요, 그 차가운, 그때는 난방도 거의 없었어요. 그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서 무릎 꿇고 담요 한 장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자녀를 위해 눈물로 통곡하며 절규했습니다. 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두꺼운 통장과 집과 차와 무슨 생활 이런 것들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다 실패하는 것, 다 없어질 것들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꿈,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 우리는 눈물로 통곡하며 밤을 지새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이 꼬물이들, 이놈들, 이 친구들, 우리 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해 쓰시고 싶은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미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매혹된 사람, 말씀을 상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다음 세대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